자리에서 일어나 임재 찬양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가운데 나온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으로 여기겠습니다.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며 주님과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살 때 내가 가진 것들을 내 손에 움켜쥐고 나는 주님께 바라기만 했습니다. 주님, 그 모습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그 어떤 것이어도 주님보다 먼저 생각나거나 또 주님보다 먼저 가지려 노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도 주님과의 만남을 꿈꾸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삶을, 그 인생을 전부 만나주셔서 그 삶을 전부 만져주셔서 그 삶들을 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마음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그 자녀들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흡족하실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머무는 그 모든 자리들을 세상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 마음을 주님 한 분께만 드립니다. 주님 홀로 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4주년 6.25를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주님 한 분만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와 계시문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매스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비가 얼마나 많이 올지 또 며칠 동안 비가 계속 지속될지 태풍은 몇 개나 올라올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많은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더러워진 바다도 또 이 더러워진 이 땅도 이 장마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피해도 어려움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다시 새롭게 정화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렸던 수많은 예배가 있지만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그 장마전선이 올라와서 그 태풍이 올라와서 바다를 뒤엎고 그럴 때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깨끗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결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채우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짧은 절이기 때문에 우리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시리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로 한 16번인가요? 제가 몇 번인지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제가 준비는 다 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부터 나누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죠? 누구지요? 한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늘 꽃길만 걸어. 저 사람은 늘 꽃길만 걸어. 소위 부러워하면 지는 건데 부러움의 대상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만나서 이렇게 보면 다 자기의 소원이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자기들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결론과도 같은 것을 도출해낼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의 삶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다 다릅니다. 하지만 내가 만나는 문제가 가장 커 보이고 더 힘들어 보여서 나만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주실래요? 자, 이게 뭘까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주머니가 아니라 이제 향낭이라는 겁니다. 향낭인데 이 조선 시대 때 이 향낭은 뭐냐면 허리에 이렇게 춤에 이렇게 차는 거예요. 향낭은 향은 뭐냐면
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향수를 뿌리잖아요. 뭐 저도 이제 향수를 뿌리면, 오늘은 안 뿌렸네요. 근데 뿌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선 시대 때는 이제 자기의 몸에서 좋은 향이 나라고 향낭이라는 이 주머니를 허리춤에 이렇게 차고 다녔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조선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은 평균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네. 시험 본 지 오래되셔가지고 여러분 뭐 찍지도 않으시는데 네, 36살이 평균 연령이었어요. 조선 시대 때. 그러면 왕들은 조금 오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왕들은 얼마나 더 살았을까요? 좀 잘 먹고 잘 지냈으니까 한 10년은 더 잘 살아서 46 그렇게 살았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시대 가운데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미 천국에 계실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을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평균 수명이 36, 46,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기록해 놓았던 기록을 보니까 이런 이유입니다. 안 씻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안 씻어서. 조선 시대 사람들이 이제 향주머니를 이제 허리춤에 차고 이제 다녔는데 신기해서 이 선교사님이 물어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밖에 목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몸에서 냄새가 나겠죠. 이 선교사님 코에는 된장 먹어서 마늘 먹어서도 냄새가 뭐 다르잖아요. 그런데 땀 냄새, 때 냄새, 오줌 지린 냄새, 똥 냄새, 뭐 이런 냄새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향낭이라는 주머니에 좋은 향을 가지고 했는데 그 냄새가 커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 냄새도 막을 수 없고 그 균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6 정도 살다가 그냥 다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여러분이 소원하는 만큼 네, 100세 시대, 뭐 110세 시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몸을 그래도 깨끗이 그렇게 씻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깨끗하게 씻고 나왔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정결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몸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도, 혼도, 육도 깨끗하게 치유받았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서 내려오세요?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산은 왜 올라가셨죠? 네. 모르겠어요. 여기는 잘 없잖아요. 어쨌든 기도하러 올라가셨겠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는데 누가 뒤따라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뒤따라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봤을 거예요.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열었다라는 거 여러분 보셨죠? 네.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여러분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면 그냥 입이 벌어집니다. 우와. 근데 거기를 꽉 채웠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이 임영웅의 그 인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치 슈퍼스타 임영웅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뒤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 밑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제 내려왔는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어떤 환영식이 아니라 냄새나는 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만져주셨어요. 이 나병 환자는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의 그런 은혜와 치료를 받고 새 인생을 살았는가? 제일 먼저 이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용기 내어서 스스로 왔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셨잖아요. 와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쉽게 왔잖아요. 이 나병 환자가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나병은 불치병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여겼던 병입니다. 근데 이 병이 무서운 것은 바로 뭐예요? 증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고통을 모른다는 게, 고통이 없는 게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불에 타들어가도 그 고통을 느끼지를 못해요. 신경이 마비돼서 얼굴과 피부가 흉하게 이제 상처가 나고 이게 썩어 들어가고 냄새가 나는데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부하고 접촉이 되면 전염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돼서 동굴에 모여서 저들이 살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밤에라도 이제 먹을 것을 찾아 나섭니다. 찾아 나서다가 누구 길가에 사람과 마주치게 되면 자기 입으로 자기의 신분을 밝혀야 돼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그럼 돌을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나병 환자가 이 대낮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뭐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밤에도 뭘 먹을 걸 찾아 나갔다가 나 나병 환자예요. 그러면 돌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대낮에 사람 많은데 갔다라는 건 뭐죠? 수많은 돌에 진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아무리 처한 상황이 힘들어도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과 교만함을 넘어서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복잡해요.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예배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그 인생의 막힌 여를 뚫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바로 예배, 그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야기는 다 안 해봤지만 분명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치유받기 원하는 분, 가정의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는 분, 자녀에 대한 문제, 돈 문제, 건강의 문제, 그렇죠.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나요? 그냥 가만히 있나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거꾸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뭔가 풀어주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예배할게요, 내가 하나님에 헌신할게요. 그렇게 우리가 거꾸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거꾸로 하늘에서 치유될 때까지 만약에 기다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치료 못 받았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거의 쌍둥이 책이에요. 이 로마서는 뭘 강조하고 있죠?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 구원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액션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치유받고 기적을 경험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이 여인도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해서 혼자 격리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에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예수님의 옷을 확 쥐어잡는 액션을 취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이 여인은 나는 예수님의 옷을 만져도 날 거야 생각하고 혼잣말로 수십 번 반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 종일 누구랑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누구랑 가장 많이 얘기해요? 학자들에 의하면 자기 자신이래요. 사람은 자기 자신하고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대요. 동의하세요? 내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인처럼 나는 예수님을 만날 거야.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나을 거야. 그랬더니 그 인생의 문제가 풀려졌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혼자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말씀.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12년 동안 흘렀던 이 피가 멈추지 않는 이 병, 근데 병이 나은 줄 즉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그 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도 안 됐는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라고 했는데 그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 병이 나은 줄 몸소 깨달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런 액션을 할 때 나병 환자가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예배에 대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러빙 갓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월남전 때 이제 월맹군 포로 수용소에서 이게 미군 장교들의 일기가 나오는데 이제 월맹군은 여러분 월남전 아시죠? 이곳에 또 이제 월남전 참전하신 우리 장로님도 계신데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군사적으로 지원한 것은 남베트남입니다. 북베트남은 월맹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연합해서 월맹군과 싸운 것이죠. 이 미군 장교들이 월맹군에게 잡혀서 이제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고문도 어떤 배고픔도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냥 미국에서는 예배 드릴 때 그냥 하품도 하고 예배 시간에 그냥 눈도 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 당연하게 여겼던 예배였는데 이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성경책도 없어요. 유일한 성경책은 월맹군 장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포로 대표 한 명이 1시간 동안 성경책을 베껴 적을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맹군 장교가 온갖 방해를 하면서도 이제 1시간 동안 그 시간은 줬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성경을 베끼면 몇 장 정도 쓸 수 있어요? 3장에서 4장 정도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그 베껴 쓴 것도 일주일 뒤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그 감옥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썼던 성경을 이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을 다 나눠서 어떻게 하냐면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야, 요한복음 1장, 너 요한복음 1장, 너 요한복음 3장, 2장 다 자기들 이름이 있지만 서로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 요한복음 1장.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을 막 외우는 거죠. 찌르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요한복음 2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 암송한 것을 잃어버리면 성경 자체가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는 어떻게 찬양하냐면 우리는 소리내서 찬양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찬양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면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예요. 무음으로. 그런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부르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는데 쥐꼬리만한 그 식량이 나오는데 빵이 나오는데 그것을 10등분을 해서 일일이 10분의 1로 나눠서 떼어 놓습니다. 그게 성만찬 떡이었어요. 그리고 하루 동안 물도 얼마 주지 않는데 씻을 물도 먹을 물도 없는데 그 물을 남겨두어서 이제 성만찬 포도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라고 저들이 기도하고 고백하고 서로 그것을 나눠 먹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그 가운데 정말 엄청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지옥 같은 고통에서 저들의 고백을 보면 그 예배 드릴 때 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입술에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나는 앞으로 절대로 이제 예배하는 특권을 당연시 여기지 않겠다. 예배드리는 특권을 이제 당연시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년 동안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시간을 예배하며 그렇게 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서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가 드린 예배가 생명을 담보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행동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냉장고는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냉장고 문까지 하나님 앞에 열어달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열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란, 기도란, 믿음이란 뭐예요? 하늘의 냉장고를 여는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무관심하고 게으른 자, 간절함이 없는 자는 결코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주께 고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기도하지를 못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문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한 저의 간절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목마름이 있는 자의 적극적인 기도만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집에 앉아서 밤낮 고민해서 되지 않습니다. 밤낮 고민해서 되면 그냥 집에서 그냥 고민만 하죠. 안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부터 해결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 앞에 용기를 내서 나오긴 했지만 결코 무례하게 달려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어떤 분은 주님 앞에 나오기는 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삿대질을 합니다. 고함을 질러요. 주님,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돈 좀 주세요. 뭐 돈 맡겨놨어요? 네. 우리 애가 떨어졌어요. 좋은 직장에, 좋은 대학에 붙여주셔야죠. 자기는 노력하지 않아서 공부 안 해서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다음 주까지입니다. 협박까지 하고. 주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무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앉았다라는 이 말은 뭐죠? 상대방을 높였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는 예배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다른 수준에 있는 분임을 인정할 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주님 주여 원하시면,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굳게 믿는 고백이에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일들을 이제 그 이야기가 들려지고 그 소문으로 이 나병 환자가 들었을 거예요. 이 소문으로 귓가에 들었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믿은 거죠.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예수님은 그 능력 있는 분이셔. 나는 그분을 믿어. 그분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면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과감하게 했던 거예요. 또 하나, 이 원하시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고쳐주시는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면 결정은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원하시면이라는 이 한마디 속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고백과 예수님의 주인 되신 주도권을 동시에 인정하는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믿고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전제된 다음에 기도를 해야 기도가 응답받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그런다니까요. 아멘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속으로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확실하게 느낌표를 찍는 거예요. 물음표를 찍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지셨어요. 지금 다른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이 나병 환자가 오니까 어때요? 접촉하는 게 두려워서 뒷걸음질 쳐서 그렇게 숨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세요? 오히려 당당하게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르는 소리를 애써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와 교감하려고 했어요. 그의 손에 일부러 손을 대셨어요. 접촉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못해 그냥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적극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어쩌면 나를 좀 희생해서라도 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극대화했던 표현이 이게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나병 환자를 만지신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이란 바로 뭐죠? 나병 환자처럼 가장 더러운 존재를 만져주는 것입니다. 개구리 왕자를 아름다운 공주가 키스하는 일이고 야수를 미녀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골 처녀를 위해서 왕의 신분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전도할 때 보면 어때요? 신분도, 자기의 위치도, 재력도, 모든 것도 내려놓고 그 사랑의 마음 하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다라는 것, 사람들이 나병 환자에게 접촉이 되면 이 나병 환자에게 있는 병이 나에게 옮겨질 것이다, 전염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반대로 하셨어요. 거꾸로예요. 예수님의 정결함이 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에 손을 대면 이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가난해요. 질병이 있어요.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요.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있어요.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보혈의 은혜가 덮어지고 주님의 손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그 주님의 온전하심이, 그 주님의 정결함이 나의 죄성과 나의 악함과 나의 불결함,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세요. 사람은 부정함이 접해지면 그 부정함이 나에게 전염이 되지만, 온전하신 주님의 손이 나를 터치하시고 내 인생을 만져주시면 나의 죄성과 연약함들은 정결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터치입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비로소 치유는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도 내가 낫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문제가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이러나? 육체적인 부모도 자기의 자녀를 죽이려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를 터치하는 그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어요. 그 예수님의 눈에 영원한 사랑이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겪어보지 않았던 사랑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진 거예요. 나는 내가 낫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사랑을 받을 때 느끼는 그 은총의 그 느낌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 가려고 하면 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서 집 대문에서 저를 늘 기다렸어요. 제가 뭐 동네 골목대장 한 건 아니고요. 학교 가기 위한 마지막 집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학교 가자고 이렇게 가다가 저희 집이 마지막 집이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가게 됐는데, 예전에는 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형들하고 동생들하고 노는 거죠. 어느 날 이제 한두 살 어린 동생이었던 그 동생을 제가 코피를 나게 했어요. 제가 뭐 주먹질을 한 거는 아니고요. 남자아이들이 놀다 보면 몸으로 놀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뒤에 있다가 이 엄한 애가 의dom맞아가지고 쌍코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그냥 피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저도 놀라고 거기 함께 놀던 뭐 다 놀랬어요. 그러니까 울고불고 막 피나는 애는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또 그걸 보고 막 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엄청나게 나니까 동네가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이제 그 동생, 앞집 동생 엄마도 오고, 그 코피 흘리는 그 아이 엄마도 오고, 코피를 나게 했던 저의 어머니도 오셔가지고 대신 사과하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없다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려는 그 마음이, 제가 그 마음이 무겁겠어요, 가볍겠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무거워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이제 아름다운 아주머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괜찮다. 별거 아닌 상처라니까 금방 나을 거다. 너도 많이 놀랐지? 그러면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등을 이렇게 도닥여 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은총의 손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순식간에 용서받는다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누군가가 사랑한다라는 것, 이 나병 환자에게 주는 예수님의 은총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총의 터치를 주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제 이 나병 환자는 평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소원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까 이제 뭘 하면 돼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상황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병이 떠나갔어요. 이제 나았어요. 고쳐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감격하면서 와 내가 이제 다 나았다고 막 뛸 거예요. 뛰면서 막 환호성을 지를 거예요. 그런 고통 뒤에 바로 자기의 본능대로 달려 나아가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겠죠. 어떤 사람 막 소리를 지르고 내가 병에서 나았다고, 나를 고쳐주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또 한 사람은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 지인들, 친척들 전화해서 내가 이렇게 나았다, 다 회복됐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고침받고도 자신의 몸을 보면서 다 믿지 못할 만큼 너무 흥분된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빨리 치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레위기 14장에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으면 바로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내 몸이 고쳐졌다라는 것을 검증을 받고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야만 사회로, 가정으로, 동네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묵상하게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아니 성전에 가서 침묵하고 말없이 성전에 가야 될 이유가 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성전에 가는데 가는 동안 침묵하고 조용히 가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영적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건 뭐냐? 문제가 해결되면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평일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부르짖고 예배 드리는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고 난 다음에 보면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가 볼 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제가 전에 보니까 거기 교회는 있더라고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수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각각 그 사람에 맞게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문제, 저의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가 될지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만 누구든 해결된 뒤에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르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육체의 병마가 사라지고 거룩한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나병이 예수님을 전염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병 환자를 전염시켰어요. 생명이 죽음을 이긴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와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한 사람, 한 나병 환자는 그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었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격리돼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 가족들을 만나며 함께
그렇게 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았던 나병 환자처럼 외롭고 힘들었던 우리의 인생에 주님 찾아오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던집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병이 전염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을 때에 생명이 그 죽음을 이긴 것처럼 주님, 나의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나병 환자 주님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고 격리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셨을 때에 저의 모든 이 나병의 근원이 떠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생명을 담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런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찬양입니다.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에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치병이었고 나을 수도 없는 병이었고 사람들과 함께 살 수도 없이 동굴에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예수님이라면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만은 분명히 나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드림이 가볍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나병 환자가 죽음을 각오하고 드렸던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손으로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져주실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오셔서 만져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고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나병 환자처럼 동일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삶의 고백이고 삶의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74주년 6.25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순국 선열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육체적인 아버지 하나님 기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전쟁이 떠나가고 기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돕고 사랑을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라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만져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예수님을 만났던 한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과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간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